창세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건너가서 13절부터 끝절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3절로 넘어갑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서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14장에 있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고대 근동지방에 있을 법한 전쟁의 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14장에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전쟁의 이야기를 혹은 어떤 용맹스러운 영웅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나타난 혹은 기록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분명히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14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 그와 비슷하게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인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누구하고 겹쳐 있는가 어떤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오늘 14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지금의 이라크 지방의 동맹한 왕들과 그리고 남쪽에 소돔 근방 지금의 사해 근방에 있는 왕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의 왕들이 북쪽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한 12년 바치다가 이제 바치지 못했습니다. 바치지를 않은 거죠. 그러자 북쪽에 있는 왕들이 힘을 합쳐서 내려와서 우리가 남쪽에 내려가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저 도시들을 손 좀 봐주자. 이들이 왜 이렇게 건방지게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느냐.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을 치른 결과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힘이 센 나머지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리고서는 일반 평민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끌고 가고 재산도 다 끌고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이런 전쟁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포로 중에 한 사람 롯과 그의 식구들과 그의 재산이 그 딸려가는데 같이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약속의 땅에 자기 삼촌을 따라와서 왔던 롯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삼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점점 가까이 가다가 소돔 땅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에 먼저 우리가 롯부터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롯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포로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는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너 거기에 속해 있으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 그러나 동시에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메시지를 롯과 그의 가족이 받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일단 이 롯이 잡혀가는 가운데 롯의 이야기는 그렇게 약간의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고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롯보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사람을 모집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와 함께하는 318명 뿐만 아니라 그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주변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세 사람이 있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일종의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 족장들, 형제들이지만 세 족장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름 318명과 함께 밤에 몇 명이 떠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한 1000명? 뭐 그 이상? 또 그 이하? 우리는 뭐 그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모르니까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목동으로 그리고 강도들과 또는 자기들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나쁜 도적대의 무리로부터 군대와 같이 기르고 있었던 목동들, 유사시에는 군대처럼 쓰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직접 목숨 걸고 쫓아가서 저 북쪽의 단 한참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남쪽 부엘사바에서 저 북쪽 단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남쪽인 저 샌디에고에서 저 북쪽 샌프란시스코까지 계속 간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그들을 이겨서 뭔가를 탈취하려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나라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부족, 조그마한 부족의 그냥 군대라고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훈련해서 도적대를 물리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전투라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싸움을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뭐가 그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그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가는 그 밤새 쫓아가서 또 밤에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이 물리쳐서 도망가는 것을 다메섹 가까이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재산들을 구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승리하며 돌아온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고대 전쟁은 한 번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은 내가 한 번 쳐들어갔으면 저쪽에서 힘을 모으면 또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이 위험한 상황. 전쟁 자체도 위험하고 또 아브라함이 쫓아간다는 것도 위험하고 자기 조카 롯 하나 때문에 나라들과 싸운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지금 뭐 하나 이성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험한 일들입니다.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위험한 일이 득실거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매일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안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일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가면 안전합니다. 그냥 조카 롯만 떠나보내면 끝입니다. 어차피 떠나간 친구, 내가 안 돌봐도 뭐 지가 알아서 살겠지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고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보호자로서 있었던 그 책임을 다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이 모든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고상한 교일만 할 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일까? 고상한 선교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일까? 고상한 어떤 기도만 할 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일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냥 일반 세상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고,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급하게 행동할 때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쫓아가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앉아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당연히 살려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무장한 다음 쫓아가면서 기도하고, 밤에 공격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데려올 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누가 그것을 예언적으로 아니면 알고 얘기해주고 있느냐? 멜기세덱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버립니다. 20절을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너 믿음으로 잘 행하였다. 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전쟁 치렀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뭘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있는 내용일까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이 대적을 향하여 네가 갔다. 이 대적을 향하여 네가 나아갈 때에 내가 이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준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용맹에 새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멜기세덱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알고 그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읽고 있다면, 이 행동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동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서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할 때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겹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친족을 구해왔다.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다 보존하였다.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처음 부분에, 뒷부분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처음 부분에 이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자들을 제가 말씀대로 잘 가르쳤고 잘 보존하였나이다. 멸망의 아들 하나를 빼고는 제가 다 보존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를 내가 보존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보존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로서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 롯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자를 다 찾아왔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멋진 한마디 말이 나와요.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 찾아왔더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자들을 다 보존하고 어둠으로부터 찾아오고 죽음으로부터 찾아오고 노예로부터 찾아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로부터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보고요. 또 오늘 멜기세덱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레위기에도 등장하고 민수기에도 등장하고 시편에도 등장하고 구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게 앞으로 등장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압니다. 오늘 멜기세덱도 나옵니다. 잠깐만 다루자면 멜기세덱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도 나오지 않고 그의 뒤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살렘,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까? 그래서 시편 110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서유를 쫓아 멜기세덱의 라인을 쫓아서 온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이라. 아론의 계열은 혈족으로 연결되지만 이 멜기세덱의 계열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거다. 그래서 이 계열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셔서 보내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11조를 받은 분이 뛰어난가? 11조를 바치는 분이 뛰어난가? 받은 분이 뛰어납니다. 11조를 받았다는 것은 그 받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11조는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가 있었습니다. 11조를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리고 만약 율법이 없더라도 11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다면 우리가 행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더라도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지만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면서 오늘의 이야기 전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올 것이다. 나는 이 땅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 중에 내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영하는 인물들을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맞습니다. 그 시대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살았다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살았다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드러낸 사람들을 주님은 세우실 것이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때와는 다르게 더 명확하게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갔듯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갔듯이, 이들은 어렴풋하게 침략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패턴을 복음서에서 읽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명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따라간다면 이건 너무하다는 얘기죠. 어렴풋이 본 사람들도 따라갔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못 따라간다면 이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복, 이 큰 계시, 이 큰 영광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이건 너무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거다. 우리 주님을 너무 잘못 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고,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의 이미지를 제 삶 속에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제 삶 속에서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 말투, 제 생각, 제 얼굴 표정, 제 행동, 제 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런 놀라운 기도로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걸어가며 기도하고, 또 일하시면서 기도하고,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께 이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